제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 욥기 강의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침묵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7장이 이제 엘리후의 말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욥기를 크게 나누면 1장, 2장은 이제 천상의 회의 이야기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엘리바스, 빌닷, 후발 세 친구가 욥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31장까지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32장부터는 욥이 침묵하죠. 그렇죠?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38장에는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37장이 엘리후의 6장에 걸쳐서 한 말의 마지막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37장이 끝나고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은 이제 욥의 시험이, 연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잖아요. 연단이 끝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끝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37장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38장에 나타나셨을까요? 그전에는 침묵하시다가. 그래서 사실 저는요,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37장이라고 봐요.
욥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오늘 엘리후는요,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잠잠치 아니하시고 우레처럼 말씀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예.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치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엘리후가 강조하는데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4절,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진동을 치시며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지 아니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욥에게 크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너 죄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지금. 예. 그러니까 엘리후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침묵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침묵이 공의를 위한 침묵이었어요? 사랑을 위한 침묵이었어요? 사랑을 위한 침묵이었어요. 네.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주제가 욥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여러분,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얘기할 때 욥은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그럼 욥은 누굴 닮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 거예요. 어떤 하나님? 침묵하는 하나님. 그 침묵하는 하나님을 닮았을 때 뭐가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욥의 고난과 시험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욥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연단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때로는 침묵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아 사람 앞에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미리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아 그 쏟아놓음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후의 말을 마무리하시면서 엘리후가 6장 동안 수없이 말을 쏟아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이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들으면서, 특별히 여러분, 좀 나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충고하고 그러면 덜 기분 나빠요. 104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자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104년을 사셨는데 오죽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20살 이쪽 저쪽 새파란 게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보세요. 뚜껑 확 열려요. 엘리후가 지금 사단의 마지막 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들을만 했어요. 근데 사단이 그래도 네가 견뎌? 마지막으로 새파랗게 젊은 입에다가 독을 가득 품고 있는 독사 같은 엘리후를 보내서 네가 참을 수 있나 보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나 보자 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32장부터 37장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말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침묵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묵상하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닮아가요. 그래서 욥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도 승리하셨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욥이 믿음으로 침묵했다는 걸 반증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며 침묵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담게 하시고 욥처럼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침묵은 누구 앞에서의 침묵이에요? 사람 앞에서의 침묵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침묵하시는 사랑, 침묵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욥처럼 함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침묵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듣기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꼭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말씀하지 않으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도 알아요. 엘리후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엘리후가 너무 답답한 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 하시느니라? 무시하시느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으로 끝났어요. 엘리후의 고백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full attention, 정말 온전한 관심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고 내 머리카락에 숫자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건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포커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실 때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속에 있는 걸 모든 걸 쏟아놓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산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갔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사울아, 제발 나에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그런 의미였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런 불신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답답하죠. 답답하면 불안하죠. 불안하면 초조하죠. 그럼 사람 찾아가요. 아유, 그냥 나 가서 하소연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full attention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사랑으로 체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왜?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다윗이 가장 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누구에게 향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다윗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화나하여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이건 아사베 시인데요, 시편 전체에 답답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그 고백이 시예요. 시편이에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 쏟아놓음을 통해서 인간 앞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이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무시로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침묵은요,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이 왜 환난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침묵은 나의 고백을 듣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사도 바울의 짝꿍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죠. 그런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마가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짝꿍을 바꿔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실라예요. 실라. 예. 근데 그 실라는요, 바나바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근데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계집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심하게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근데 심하게 두들겨 맞기 전에 한마디만 하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한마디만 하면 때리려고 하다가 딱 멈춰요. 재판 없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유해를 가하면 그 유해를 가한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하고 같이 갔으면요, 바울이 아유 나만 살면 안 되지, 바나바는 시민권자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참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라도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말 안 했을까요? 왜 말 안 했을까요? 성령이 바울과 실라의 입을 막으셨어요. 침묵하도록.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이 구원받고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는 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실 때는 또 침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왜 욥기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침묵이냐면,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말을 시작했어요? 아니죠. 며칠 동안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고 나서 말을 시작해요. 엘리후도 욥의 새 친구와 욥이 대화할 때는 침묵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32장에 마치 포도가 꽉 차가지고 팍 터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끝까지 참았는데 이제 지금 내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팍 터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건 침묵이 아니에요. 이건 장전한 거지. 장전이 뭐예요? 총알을 집어넣고 방아쇠만 담기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장전이에요. 이건 침묵이 아니고 인내도 아니에요. 화살을 계속 모아놓고 때가 되면 에이 못 참겠다고 막 쏘는 건 그건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속에 있는 걸 모두 쏟아놓는 그 욥의 삶의 여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쏟아놓았던 그 과정이 있어야 온전한 침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깊은 영성을 엘리후가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 침묵하신 이유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엘리후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근데 여러분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지. 그렇죠? 설명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32장부터 37장까지 완전히 침묵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성숙이며 성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 질 때 이렇게 침묵하는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성숙의 목표예요. 아멘. 근데 왜 이게 힘들어요? 십자가 지면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십자가는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사람이 제일 말이 많아질 때가 억울할 때예요. 사람이 제일 말이 많아질 때가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말이 많아져요. 아니,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 보니까 나를 오해하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앉아보세요.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 그쵸? 남자들이 원래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말이 많아질 때가 와이프가 자기를 오해한다고 생각할 때 말이 많아져요. 밤새도록 해요. 이해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제일 제자들 중에 말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는 말이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그쵸? 근데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얼마나 성숙한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베드로의 성숙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한 베드로가 이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십자가 지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연단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나의 연단은 감사할 때 끝났어요. 감사를 고백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딱 꺼내주셨거든요. 예. 감사도 연단이 끝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침묵이 또 우리의 삶의 연단을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점이에요. 예. 여러분도 누구 이렇게 훈련시키다가 이제 됐다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됐다 할 때가 바로 온전한 침묵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할 때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하고 제일 친했어요. 예. 어려운 문제 이렇게 푸는 게 재밌어가지고 교무실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학 문제 풀다가 되게 친해졌어요. 예.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맨날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고 이제 그 수업하실 때도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야 반짝이 나와서 풀어봐 이러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그 감독관으로 그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그때 수학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자신이 있었죠. 쫙 푸는데 아유 한 문제가 걸렸는데 죽어도 안 풀려요. 선생님이 제가 끙끙거리는 걸 보니까 옆에 와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되게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다가 안 풀려가지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눈빛으로 해도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제 어깨를 탁 야! 이거 우리가 한 거잖아. 그 말 한마디 딱 하는데 아이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그 선생님이 안 좋아해가지고 시험 볼 때 안 가르쳐 준 걸까요? 저를 사랑하니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쳐 줬으면 어떻게 돼요? 빵점이에요. 부정행위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상이 없으니까. 상은 꼭 믿음을 통해서 와요. 상은 이해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은 없어요. 이해가 안 돼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침묵이 사랑임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침묵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예. 정말 어리석어서, 예. 침묵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 침묵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아내가 빨리 와서 이것 좀 보라는 거예요.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수리부엉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리부엉이 커플이
13층 아파트 베란다에 산란을 했어요. 알 2개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부화를 시켰는데 아유, 새끼 부엉이도 이뻐요. 예. 애기는 뭐든지 이쁜 거야. 그런데 그게 너무 이쁜데 아빠가 사냥해가지고 갖다 주면 또 엄마가 그걸 나눠줘요.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요. 자라면서 뭘 연습해야 되냐면 이제 날갯짓을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귀여워요. 근데 그 부엉이 부부가 이제 하루를 딱 선택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자기 힘으로 날아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숲으로 가는 거예요. 숲으로. 그걸 이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소. 근데 이소하는 날 이제 엄마 아빠 부엉이는 숨어 있어요. 안 보여요. 얘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둘째가 좀 비실비실했어요. 첫째가 딱 베란다 올라가더니 막 날개를 쫙 펴가지고 확 날르니까 숲으로 확 가더라고요. 와, 멋지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비실하더니 슉 날아가더니 아파트 벽 팍 부딪히고 뚝 떨어져요. 저는요 그쯤 되면 막 아빠 부엉이 엄마 부엉이 날아가가지고 막 돌볼 줄 알았거든요. 끔찍도 안 해요. 얘가 떨어져가지고요 비실비실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숲까지. 근데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벽이 있죠. 물론 새벽이라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벽이 있고 막 구멍이 있고 그런데 또 잘못 가가지고 아파트 밑에 구멍 속으로 또 들어가네. 그랬더니 고양이가 와가지고 그 도간에 든 쥐잖아요.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앞으로 와요. 그랬더니 아빠 부엉이가 부엉 그러니까 고양이가 도망가요. 이게 영화가 아니라 진짜 실제 다큐멘터리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거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끝내 그 여행을 끝나고 숲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엉이가 가면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요. 그 아파트 주인이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그 부모가 간섭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부엉이가 숲으로 혼자 갈 수 있도록 위에서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쳐다보기만 해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제가 줬어요. 부엉이의 침묵. 제가 참 존경하는 영적 거장들이 침묵에 대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토마스 모트는 침묵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가장 깊은 언어다. 헨리 나우에는 침묵은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고향이다. 디트리트 보네포는 침묵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 없는 공동체다. 브레넌 매닝 여러분 기억하시죠? 평생을 알코올 중독과 싸웠던 사제. 침묵은 사랑이 가장 친밀하게 말하는 방식이다. 리차드 포스터는 침묵은 자기 방어를 멈추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훈련이다. 이런 영적 거장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영적 깊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계속해서 연단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정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을 기도를 통해서 다 쏟아놓으신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욥같이 침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욥이 침묵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이 승리하도록 하시더라. 욥기서 40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마지막 욥이 승리를 고백하는 거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침묵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지혜를 배웠나이다. 이게 욥의 연단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침묵하신 이유는 참된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엘리후가요, 구름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천둥, 번개, 구름 나오죠. 천둥, 번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구름은 구름에 가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은 신비하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천둥과 번개도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고, 구름 이야기도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둥과 번개, 불, 그리고 구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상징하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둥과 번개도 사랑이고 모두 사랑이에요. 구름도 사랑이죠. 침묵도 사랑이죠.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침묵하셨어요. 왜요? 침묵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악한 영과 죽음의 영과 싸우려면 뭐라 싸워야 돼요? 미움으로 싸워야 돼요? 폭력으로 싸워야 돼요? 사랑으로 싸워야 돼요? 사랑으로 싸워야죠. 사랑으로 싸워야 이기죠. 그렇죠? 예. 엘리후가 막 비판하고 공격할 때 욥이 같이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죠. 그러니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때에 그 폭력과 그 활 쏘는 그 더러운 독 묻은 화살을 내가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사랑이라는 방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내 삶 속에 있는 고난이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지 않고 내 고난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이 협박하고 공격하면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요. 십자가가 되어야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되어야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욥이 침묵함으로 누가 구원받았어요? 욥의 새 친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요, 침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의 정세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과 싸울 때 우리가 비판받고 판단받고 오해받을 때 같이 입으로 싸우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면 누구만 좋아해요? 악한 영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품으셔서 부활의 역사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귀로 듣기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대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음이 아니라 함께 계심이었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며 침묵했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말 많았지만 침묵하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막 지는데 로마 군병이 채찍을 탁 때렸는데 때리는데 또 때려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맞고 눈을 탁 긁으면서 너 로마 군병 너 죽었어. 내가 부활하면 너 죽었어. 이제 니네 집안까지 다 죽어.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실 리가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믿음의 사람들의 필수 영성은 뭐예요?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실 때 침묵하면 정말 엄청난 간증이 넘쳐나게 됩니다. 안동에 파라코로 유명한 김용환 씨가 있어요. 여러분 파라코 아시죠? 파라코가 뭐예요? 노름꾼. 예, 노름꾼이라는 말이 파라코래요. 안동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잣집이죠. 예. 노름에 빠져서 그때 당시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을 탕진했답니다. 예. 그 주위에 노름판에 가면 무조건 김용환 씨가 있었대요. 이분의 외동딸이 김후웅 여사예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과 노름에 빠져 집안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파라코 남봉꾼이라 불렀습니다. 심지어 제 혼수 장롱을 장만할 돈마저 노름판에서 잃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망치고 제 미래를 짓밟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59에 가셨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노름판은 사실 독립군 자금을 모으기 위한 위장 연극이었습니다. 함께 판돈을 일부러 잃다가 큰 판이 벌어지면 새벽 몽둥이야! 라고 외치셨다죠. 그러면 미리 짜둔 청년들이 들어와 판돈을 걷어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 원망했던 그 침묵 뒤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인 저에게조차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속이고 원망받고 미움받는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사랑이었음을, 아버지의 침묵은 가정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살리려는 희생이었음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침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성품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 김용환 씨가 왜 침묵했겠어요? 내 딸만큼은 정말 독립된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단 한마디의 저주의 말도 하지 않으신 것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요, 침묵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묵상하고 깨달아 알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침묵의 힘이 영성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침묵하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참된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하신 하나님 묵상할 때 동일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